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빌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마태복음 26장 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말씀 24장, 25장을 받는 말씀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화요일 날 여러 가지 비유, 말세, 징조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을 다 마치셨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할 설교는 다 하셨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설교의 마지막은 말세 징조, 또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 이것이 예수님의 공식적인 마지막 설교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구세주로 오신 것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그것을 다 할 건 다 하신 거예요. 우리도 사람과 이야기할 때 비즈니스 하든 가족과 이야기하든 친구랑 이야기하든 부모 자녀 간에 이야기하든 며칠이고 몇 날이고 이 말 저 말 하다가 이제 정말 할 말 다 하면 마지막 뭐라고 하나요? 내가 할 말 다 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yes, no 결정하십시오. 우리가 그런 말 할 때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3년간 수많은 산상보훈, 기적 이거저거 다 하셨는데, 근데 이 모든 3년간의 말씀에 마지막 하실 말씀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 하루 이틀 남아 있는데, 이때는 제자들에게만 사사로이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이제 몇 가지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릴 것이다. 라고 요건 제자들에게 요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이게 대략 이제 요일로 보면은
화요일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이제 수요일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집에 모여서 예수를 어떻게 잡아 죽일까 흉계를 꾸미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수요일 날 이제 되어진 일이고요. 6절부터 13절, 16절까지는 수요일 밤에 저녁에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먼저 6절에서 13절까지 아주 귀한 말씀이 하나 소개가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셔서 저녁에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은 그 다음 날 목요일 날 밤에 마가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하시죠. 그런데 그 전날 수요일 저녁에 베다니 동네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제자들과 몇몇 사람이 마지막 만찬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이제 베단이라는 동네가 나오는데 이 베단이는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곳이고요. 이곳은 많은 이제 좀 성서학자들의 연구를 보면은 좀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는데 이왕이면 좀 맛있는 집, 그럴듯한 곳 그런 데 가서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뭐 서울에 가장 좋은 5성급 호텔에 가서 최후의 만찬을 먹든지 어디 멀리 뭐 외국 가든지 어디 떠나갈 때 아니면 근처라도 정말 소문난 맛집에 가서 마지막 식사를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집에 가셔서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소외된 자, 또 어려운 자, 버려진 자들을 돌보시고 친구가 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장에서 우리가 쭉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잔 주는 것, 그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죠.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하십니다. 소외된 자, 병든 자, 나병한 자는 뭐 2000년 전에 뭐 사람 취급도 안 받겠다 했겠죠. 지금도 뭐 그런 일들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를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누구랑 밥을 먹었다는 것은 친구라는 거죠. 또 그만큼 친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랑 이제 밥을 먹었다, 또 그 사람의 밥 친구를 보면은 대략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의 친구 교제 영역이 얼마인지를 대략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 성도들도 이제 가끔 밥을 서로 먹고, 또 교회에서도 밥을 먹고, 또 뭐 교회 바깥에서도 가끔 밥을 먹는 것은 필요한 일인 줄로 압니다. 식사 중에 갑자기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2절 말씀, 7절, 8절 말씀이 있겠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여자가 나타나서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어 드립니다. 다른 성경 보시면 이것을 나드 향유라고 말씀하죠. 가장 순수하고 값비싸고 그 당시 최고의 향유, 이것을 깨어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 드립니다. 이것을 이제 값을 따지면은 노동자가 1년 노동해서 이제 살 수 있는 정도니까 1년 연봉이 될 정도로 대단히 비싼 그런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어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있던 몇몇 제자들이 왜 그 비싼 거를
1년치 연봉되는 것을 허비하느냐, 비싸게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은 좀 좋았겠느냐라고 분개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가운데 펄펄 뛴 사람이 이제 가롯 유다죠. 그래서 이것을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라고 분개하는 모습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근데 10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그 모습을 다 보시고 10절에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2절 보시면은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아주 귀한 말씀합니다.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기 하루 전이에요. 베다니 문둥이 나병 환자의 집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 머리에 1년치의 값이 나가는 향유를 부어 드립니다. 가룟 유다와 몇몇 제자들이 참 쓸데없는 일 한다, 허비한다라고 펄펄 뛰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이거는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일을 한 것이다, 내 죽음을, 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복음이, 이 말씀이 전해지는 세상 어디든지 이 여인을 기억하도록 해라, 참 잘한 일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똑같은 일이에요. 똑같은 장소에 있고 똑같은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롯 유다와 몇몇 제자들은 그것을 잘못한 일이다 라고 화를 내요. 쓸데없는 일 한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가장 좋은 일을 했다, 정말 잘했다 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똑같은 일인데 너무 이게 좀 관점이 다르죠. 이걸 우리식으로 요즘 말하면 이런 거가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때로 봉사하고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자기 또 달란트도 드리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교회 섬기고 주님 섬기며 일할 때가 많아요. 이런 거를 보고 세상의 어떤 사람들, 심지어 교인들도 쓸데없는 일 한다, 내가 시간 낭비한다, 돈 낭비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니다, 가장 잘한 일이다, 가장 좋은 일을 하는 거다,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는 거고 예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요즘 우리 모든 현대 교회, 특별히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눈도 이런 눈들이 있죠. 코로나 때문에 또 신천지 때문에 교회에 대한 오해들이 많이 일어나고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들, 또 교회 안에도 믿음 없는 사람들이 교회 쓸데없는 일 한다, 허비한다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그게 가장 잘하는 거다 라고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이때 가룟 유다가 이런 상황을 쭉 보고 예수님이 자기한테 동의를 안 하셔요.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삐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랑 이게 나랑 생각이 너무 다르다 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살짝 빠져나가서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국리를 하고 은 30을 받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직계제자입니다. 3년 제자훈련을 아주 철저하게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든 것을 뭐로 봐요? 돈으로 다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직계 제자 아니에요. 3년간 제자 훈련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 뭐로 봐요? 은혜로 봐요. 은혜로. 예수님의 눈으로 뭐를 봐요? 여기 아주 결정적으로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세상이나 모든 일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은 다 돈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은혜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 두 막달라 마리아와 가룟 유다가 아주 예수님 마지막 잡히시기 하루 전에 이 향유를 부어드리는 이 일을 놓고 결정적인 이제 관점이 달라지고 또 갈 길이 달라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25장에서 보신 것처럼 뭐가 결정이 됩니까? 양과 염소가 이미 결정이 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얼굴이 어떤지, 키가 어떤지, 눈이 큰지 작은지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를 본 적이 없어요. 사진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찬송을 불렀죠.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 받아서. 예수님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님 말씀처럼 막달라 마리아를 기억해라. 그리고 그것을 본받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성경을 보고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소중한 것을 드리고 천국의 상급을 쌓고 또 우리 후대에 예수님의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